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단순히 본문만을 읽은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나 여러분, 굉장히 애매모호하시죠. 과연 우리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비늘 있는 무슨 생선은 좋다고 또 좋지 않다고 하려고 하는 건지, 식이요법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이 부정한 동물, 또 정한 생선, 부정한 생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것을 지키라고 했으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괜찮은 겁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하면은 왜 안 지켜도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구약 시대에 그것을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어 놓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것을 분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문자적으로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는 바로 베지테리언을 양상을 했고, 그리고 이 고기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그 고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웠으면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이런 아주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하신 바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결론을 내놓고, 심지어는 그것을 먹으면은 구원의 길에서 도태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까지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이게 흐르게 된 것이죠. 과연 그러한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어떤 동물, 어떤 생선, 또 우리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새, 공중에 나는 새, 심지어는 그 곤충까지도 어떤 것들은 정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또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서는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므로, 무슨 손을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기본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해머로 머리를 그냥 맞는 것처럼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수백 년 동안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고 그걸로 종교 행위를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행하면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다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chosen people이 더 이상 못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고 또는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유대 종교의 그 예법을 따라서 항상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안 씻으면은요 안 씻은 음식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즉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틀렸다. 너희의 그 율법 해석이 너희는 완전히 잘못됐다.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것을 왜 구분을 해 놓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정결한 동물은 영양학상으로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셨고 부정한 것은 몸에 해를 끼치니까 먹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내가 택한 선민이라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과의 그 구분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분법을 주신 것이지 그 동물이나 생선이나 새나 곤충이나 그 자체가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이것을 결국 이 율법을 이 음식법인데 이 음식법까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문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이 없다.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하물며 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식욕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음식 하나까지만 해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라도 먹으면은요 그 사람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동일하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이 특별한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나눠 놓으셨는데 이제 실체이신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에 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정한 거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이 삼겹살, 오겹살 파티를 여러분이 하셔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살이나 주고 그 말씀 하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에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 즉 이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이것을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거 먹으면은 구원의 길에서 도태된다. 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형제들을 이 망하게 하는 길로 내몰았던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없을까요? 물론 그때만큼 유대인만큼은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교단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회자의 방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저희 모 교회에서 목사님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이 여전도회가 음식을 준비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파를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그 가게에서 파 하나를 사오는 것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대노를 하십니다. 대노를 하세요. 주일날 파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밥 안 먹어 그러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잘 모르면은 이렇게 엉뚱한 이 행위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이 우리와 오늘 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경에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 생선, 또 조류, 곤충, 이 모든 것까지 이제 어느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좋고 나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안 끼치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음식은 다 먹어야 될까?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거룩하니까 우리가 먹어도 다 괜찮습니까? 다 괜찮지요. 그러나 진짜 괜찮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술과 마약과 담배와 이런 것들도 먹으면은 괜찮습니까? 해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거는 먹어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댔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물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8절 가운데에 보면은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굽이 갈라진 거 아시죠? 말이나 돼지나 염소나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도 새김질하는 짐승만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한다거나 또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와 닿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이 굽이 갈라졌다,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부여할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되새김질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 두 개를 나눠 놓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고 뭐 이것도 믿고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지금도 팬데믹이 끝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지금도 교회를 안 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지 절대로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않아요. 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냥 교회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거나 음식으로 또는 뭐 자기의 시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이 블렌드 돼가지고 뭘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다, 성경은 잘 안다고 하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됐는데 전혀 액션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액션은 있는데 또 성경은 또 절대로 배우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는 행함이 있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쪽, 양쪽을 다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 왕이죠. 그는 얼마나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때는 막 예언도 했어요. 예언의 영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왕이 되자마자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려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자 막 이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딸도 죽이려고 하고 사위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도 막 창을 들어가지고 밥 먹다가 화난다고 창을 들어가고 벽에다가 그냥 아들을 이 창으로 박아버리려고 해서, 그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고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고 딸 미갈도 죽이려고 하고 막 이 자기의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또 한 경우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믿음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의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 종교인들은 믿음은 있다고, 그들이 행함은 있다고, 율법을 행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행하고 믿는 것, 이것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겠습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 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입니다. 행함은 기가 막히죠.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자기 몸을 헌신해서 그렇게 인도의 저 빈민가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불태우듯이 인생을 그렇게 산 아름다운 종교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구원은 예수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있대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눠 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짐승 같은데, 단순한 그냥 물고기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겠죠. 저 안식일 교인들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신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들, 먼저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멀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넘어가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씩 해라.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 술에 대하여서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 한 잔씩 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가짜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술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둘 사이에 먹어라, 보지도 말라,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을 정한 거, 부정한 거 나눠놨는데 오늘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뭐 돼지고기는 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영양학적으로 또 무슨 의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이단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먼저 깨닫고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apply를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음란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은 결국 우리의 몸의 죄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돈 자체를 성경이 악하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멀리해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음이 늘 돈에 가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추구한다거나 돈을 추구하면은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느 양쪽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마음속에서 열정도 사라지고 결국 성령의 불의를 스스로 꺼뜨리는 이러한 오류를 사람들이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9절 10절에서 살펴봤던 이 말씀,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인정함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9절에서는 이 둘 다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또 동물뿐만이 아니라 생선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구분법이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흔히들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세상을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인생이 고해의 바다에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인생을 마치 이 세상이 고해의 고통 있는 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바다 속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의 편주 배라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고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다에서 사는 이 물고기가 만일에 지느러미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의 거친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짜디짠 그 물에서 만일에 자기의 온몸을 덮는 그 비늘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험난한 곳에서 이 물고기 하나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이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느러미와 그리고 그 온몸을 다 감싸고 있는 비늘만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험난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이 지느러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이 파도와 같이 늘 끊임없이 한 파도 지난가 하면 또 한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또 무슨 사고가 터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데서 다 완전히 해방되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즉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와 폭력과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내주받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Therefore, standing on the promise of God. 할렐루야. And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낮에 횡행하는 이 전염병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불안, 내일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이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도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이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이 구원법을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멀쩡하게 믿던 사람이 아니 이단이 맞다고 하고 이단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요.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Hallelujah. And then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Hallelujah. The shield of faith and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미 영이 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혼도 잘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었을지라도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몸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여러분이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것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후렴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